교육자 사무실에는 드립커피를 내릴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한 교육자 분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교육자들을 위해 커피를 내려주십니다. 자주 하는 일이지만 그 모든 수고를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커피에 대해서 잘 알고 진심으로 좋아하지만 이 커피로 인해서 한 잔의 잠을 깨우고 하루를 맑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처럼 작고 평범한 습관이지만 커피 한 잔으로 인해서 교역자들에 향한 섬김이자 공동체를 살리는 배려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배려의 손길들이 그리고 이러한 섬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문을 열어주는 손길,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이 쌓일 때 우린 서로 하나가 되고 은혜로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민수기 8장에 등장하는 레위인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게 된 것은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했느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은 누가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레인 공동체처럼 함께 나누는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나이, 상황, 성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우리 모두를 더 살아있게 만들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두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치었나니. 아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네투님이라고 하여 헌신된, 바쳐진 자라고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저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드려진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단순한 봉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리 정해진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의 주인은 바로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이 개념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아멘. 여기서 산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듯이 죽은 재물이 아닙니다. 살아 있으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가 구약의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섬김이 단순한 일이나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교회의 봉사, 일상 속의 작은 배려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정체성으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서로 돕고 작지만 귀한 수고를 감당할 때마다 단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그 섬김이 바로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투임,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주일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그때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라는 타협과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모두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라는 것은 레인처럼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강제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마음을 가진 자를 기쁨으로 사용하시며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저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보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때로 고난의 골짜기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여정의 선장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 그 항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구속받았고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구별되었다. 내가 너무나 아껴서 귀히 여겨서 나의 보물함 속에 너를 꽁꽁 싸매고 정말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께 일당을 받는 일꾼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자녀가 용돈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다가 아니듯이 우리의 섬김이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가장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버이날 부모님이 시켜서 드리는 편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할 때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다하는 그 감사와 그 순종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섬김이 은혜에 대한 섬김,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기쁨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자녀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선택받았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건에 따지고 이거 있으니 저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일꾼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사랑에 대한 기쁨은 반응하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화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들어진 자로서 공동체를 위한 대속의 사명을 이어가야 됩니다. 민수기 8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그들을 내게 구부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자들만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그들은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대성물로 삼아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단순히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자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대표자요 대속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레위인들이 백성의 제대 위에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의 길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애굽의 장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와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고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그 누구에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낮추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직접 행하심으로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섬기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의 삶이 선택이 아닌 제자들의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헌신하고 짐을 지고 수고함으로써 그 사람을 살리는 섬김의 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섬김이 단지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섬김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며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든 주차 안내를 하든 청소를 하든 그 모든 섬김은 한 사람의 영혼을 덮고 신앙을 살리는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국수를 삶는 주방의 섬김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그 한 그릇 따뜻한 음식은 누군가의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힘을 줍니다. 또 아이들과 시대 많은 교회학교 교사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믿음의 미래를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주차장에서 손을 흔들면서 정말 주차 정리를 하는 봉사자들은 예배를 향해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하고자 하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또 조용히 교회를 청소하는 손길은 누군가 예배를 방해받지 않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예배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인이 회막에서 섬기지 않았다면 제사는 드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성막은 그 기능을 멈췄을 것입니다. 레인의 사소해 보이는 그 섬김이야말로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는 숨은 동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열심히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은혜가 넘치고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지금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게 더 큰 짐을 지어주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짐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섬김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일을 감당하겠느냐?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한번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알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맑고 봉사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사역의 기간을 25세에서 50세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50세가 넘었다고 해서 그들은 섬김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회막을 직접 섬기는 일에서 물러나게 하였지만 그 대신 형제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교훈과 후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섬김은 나에 따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기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져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세대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되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과 자리에 따라 적절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레위인은 평생을 섬김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사역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섬김의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은 어떤 시기에도 멈추지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장서서 섬기고 나이가 들면은 기도와 조언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면서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충실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혹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섬김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앞에는 일주일로 다가온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사역은 단순한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귀한 사명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웃고 나누는 복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전도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하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서로 섬김으로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섬기고 남을 위해 기꺼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하나가 되고 지역 주민들도 감동이 될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선교를 향한 열정과 원동력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혼자 하는 섬김이 지치지만 함께 감당하는 섬김은 공동체의 기쁨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섬김이 이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묻지 않았습니다. 배경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우리의 중심과 순종을 보십니다. 이러한 섬김이 일회성인 행사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변화하며 지속되어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것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섬김, 그 작은 자리를 통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 바자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기회인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기쁨으로 섬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또한 선교가 확장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섬김에 대해서 깊이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곧 네투빔, 드려진 자라는 것을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원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수고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신앙을 지탱하고 세우는 귀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하나가 교회를 살리고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감당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할이 달라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다가오는 선교의 바자회 가운데 이 세 가지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섬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대강교회 공동체가 기뻐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작게 보일지라도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국수를 삶는 손길에도 아이스크림을 나누는 일에도 주차를 안내하는 일에도 조용히 청소하는 모습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진심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